교독.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3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베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과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같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설교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요약을 잠시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12장까지고요. 가나안 땅 분배다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내가 헛소리를 하거든. 여러분 아이라고 그러십시오. 빨리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1에서 12장은 가나안 땅 정복이다. 6장에서 어디를 정복하고 여리고 7장에서 7장 8장 아이 정복하고 9장은 기브온 거민이 지가 항복한 이야기고 10장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 정복이고 11장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방연합군의 정복이죠. 그 다음에 12장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요약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전반부에 12장 전반부에는 모세 때의 요단강 동편에 이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요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31개의 성읍을 정복한 것을 쭉 성읍 이름을 쭉 써놨습니다. 이것까지 설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24장까지는 다른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크게 잡으면 분배입니다. 약속의 땅을 뭐한 거? 분배한 거.
분배 방법이 뭡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께 달렸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제의 시간이고 흥분과 기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복한 땅을 이제 뭐 받으니까 앞으로 자기가 이제 뭐 영원히는 살고 싶었겠지요. 영원히 살 땅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와 흥분과 기대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비 뽑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맞을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실 건데 어떤 땅을 주실까? 내가 어떤 땅을 받을까? 나름대로 이제 뭐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제비 뽑기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 와중에도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뭐게요? 제비 뽑기니까 하나님이 땅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데 주신 것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뭐게요? 잘 산집하는 성전 근처를 주셨다고? 본문하고 진짜 좋은 답인데 본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답이다. 어이? 아니, 내 말은 제비 뽑아 줬는데 나름대로 그 제비 안에도 원칙이 있다고. 본인이 발로 밟아야 돼. 그 좋은 생각인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사랑하는 자를 그때 저하고 같은 말이잖아. 말 표현만 달리했지 정심이하고 같은 말이잖아. 누구 정확하게 틀렸다. 뭐 핵심은 아닌 것 같아. 49장 야곱의 예언대로 이제 그만 듣고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듣고요. 잘 산 놈이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더 잘 산 놈이 더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땅은 누가 받았을까요? 제일 잘 산 놈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 산 가운데 이 각 지파의 산 가운데 잘 사는 지파가 있을까 합니까? 꼭 전체가 아니더라도 대표 한 사람이나 조상 한 사람이 잘 살았다면 그 잘 산 지파가 좋은 땅을 받습니다. 못 산 지파는 못 받거나 안 좋은 땅을 받습니다. 제일 잘 산 사람은 제일 좋은 땅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뭘 요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 상을 받던 이 땅에서 상을 받던 여호와의 날에 상을 받을까 합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살아도 어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 복을 주고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그 잘 산 자를 향하여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도 찰면 자연 기울적인 것처럼 일마 이거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상을 한번 줘야 되겠는데 하고 그 잘 살은 사람에게 개입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못 살았다고 해서 어제 잘 못 살았다고 해서 오늘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두셨다가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데 한번 집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탁
지급받는 거를 여호와의 날이라 합니다. 좋은 날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날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잘 살다가 좋은 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1절은 가나안 땅 분배 책임자들입니다. 가나안 땅 뭐요? 분배 책임자들입니다. 자,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가나안 땅에서 받은, 여기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쪽을 이야기해요. 요단강 동편은 엄격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즉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34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동편 경계는 요단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의 경계가 나오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요,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 입구부터 남쪽으로는 애굽 입구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가면 빠져 죽으니까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경계가 뭘까요?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동편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받은 놈이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그냥 달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즉 요단강 서편을 이야기합니다. 서편에서 받은 기업, 곧 누가 나눠줬느냐?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거예요. 이 족장들은 로시 플러스 아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버지들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들의 로시, 머리지만은 사람으로 치면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의 우두머리니까 최고 대가리를 이야기합니다. 각 족장의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무리가 가나안 땅 분배 책임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여기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살이 첫 번째 분배 책임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배 책임자로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어울릴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야 누가 봐도 어울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람을 앞에 내거든요. 그럼 왜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엘리야살을 앞에 놨느냐? 여러분, 엘리야살은 원래 아론의 누구?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야?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우인데, 야들은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려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건 잘 죽었지요. 야들이 죽고 셋째가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형님들이 죽었으니까 차례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고, 지금은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가 제비뽑기거든요. 그럼 제비뽑기는 여러분 우린과 둠밈을 중심으로 제비를 뽑았던, 다른 걸로 뽑았던 하나님이 제비를 뽑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수동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름을 제일 먼저 나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배 책임자는 누가 봐도 명실공히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누가? 족장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제일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다. 이거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민수기 34장 18절 이후에 읽어보면 요렇게 제비를 뽑으라고, 민수기 34장에 그냥 요렇게 제비를 뽑으라고 써놨습니다. 담당자가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각 두령들이 뽑을 때 그 두령들 이름이 18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는 예를 들어서 갈렙,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누군지 이름을 써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려면 민수기 34장 18절 이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읽어보겠나마는 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민수기 3, 4장에 이것도 이제 12절 13절 저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해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절에도 나오지만은 자기들이 임의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됐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러니까 이제 땅 분배 방법입니다. 앞에는 분배 책임자가 1절이었다면 2절은 분배 아줌마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예, 가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시면 된다. 다 한 번씩 갔기 때문에 간 것에 대해서 창피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된다. 그 주변 사람한테 인사하고 얼른 가라요. 뭐하다 이래 됐죠. 사실 저 아줌마가 아까 살짝 한번 갔었는데 제정신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번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또 살짝 갈라 하길래 들으라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분배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뭔 이야기 하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이를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달렸다 했지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 자체가 이 땅이 하나님 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비 뽑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자기가 정복해서 얻은 이 땅은 하나님 땅이라고 인정하는 사건이 제비 뽑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러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삭에게,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준다 했잖아요.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큰 민족을 주고 땅을 준다 했습니다.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끄셨고 40년 광야길 동안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건이 제비 뽑는 사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3절. 3절은요, 왜 9지파 반에게 주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됐나? 3절, 4절은. 됐나? 왜 9지파 반에게 주었느냐? 이는 2지파와 반지파는, 2지파 바이지요. 요 아들은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뭐 했으며? 주었으며. 그러니까 2지파 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받았습니다. 맞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요단강 동편은 여러분 약속의 땅이다 했습니까? 아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34장에 가나안 땅의 경계를, 동편 경계를 요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데 왜 차지했느냐? 야들은 목축이 많았고, 목축이 뭐 안 많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축했는데, 목축했고, 여기는 땅이 풀떼기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길르앗 땅은. 그래서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살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뭐가 없는 거야? 기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천국이든 이 땅의 상급이든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원래 태생이 이스라엘 태생이라도 그게 다 이스라엘 태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너 들어가기 싫냐?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뭘 주지 않았댔습니까? 요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레위 자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12지파에서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을 저가 차지했고 레위한테는 기업을 주지 않았으면 몇 지파가 돼야 돼요? 8지파 반이 돼야 되잖아. 12지파에서 3지파 반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8지파 반이 돼야 되는데 왜 9지파 반이야? 자, 왜 9지파 반인지 그 뒤에 또 레인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9지파 반인지 이유가 나옵니다. 4절. 이는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여러분, 이는 아니 2지파 반은 동편에서 받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으면 8지파 반이 돼야 되는데 왜 9지파 반이냐? 그 9지파 반에게 주었다 했잖아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은 뭐가 된 겁니까? 장자가 된 겁니다. 장자한테는 두목을 주잖아요. 그 두목을 준 대로 요셉 이름은 빼쁘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이름으로 므낫세가 한 지파가 돼서 땅을 받고 에브라임이 한 지파가 돼 땅을 받고 그래서 두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장자가? 요셉은 장자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야?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땅은 여러분 제비 뽑아서 얻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제비 뽑기 안에는 어떤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안 준다.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거나 많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누가 장자야?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인데 왜 르우벤이 두목을 안 받고 요셉이 받았을까요? 이거는 뭐 대충 나오겠죠. 역대상 5장 1, 2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찾았나? 아니다, 5장 8절이 아니고 1절 2절이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성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1절을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일하다 그러면서 갈로 열고, 르우벤은 뭐라도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 야곱이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지요. 르우벤은 여러분 원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격조가 다르고 권능이 달랐습니다. 원래 장자로서 똑똑하고 두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르우벤 자손 중에 한 놈이라도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대보십시오. 성경에 르우벤 자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복을 받았거나 한 명이라도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대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나시린이 났다든지, 나지르를 한다. 원래 나시린이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아니면 사사가 났다든지, 아니면 왕이 났다든지, 아니면 진짜 탁월한 지도자가 났다든지, 선지자가 났다든지, 한 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보십시오. 르우벤은
탁월함을 타고 태어났지만은 탁월함을 잃어버린 지파입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도 르우벤 중에서 사사가 나온다든지, 사사가 여러분 여러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는 나올 만한데, 나올 법한데, 그게 없다. 인물이 없다, 인물이. 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창세기, 이거는 뭐 들어본 말로 아버지 침상을 삐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올라가 삐댔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야 이거? 에? 통과내, 비라하고 통과냈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 22절에 읽어보면 그 에델 망대를 지날 때에 르우벤이 그 서모 비라와 그 야곱의 첩이죠, 저 아버지 첩 비라와 통과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겠지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창세기 49장에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할 것이다. 물의 끓음 같, 그 안에 있는 성욕을 이야기해.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고, 이것 때문에 탁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이거 말고 아까 역대상 5장을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 2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주권자는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왕이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시작해 유다 지파에서 났잖아요. 그게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탁월한 자들이 진짜 많았고요. 뭐 요수아가 유다 지파니까, 아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 그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진짜 유다 지파에는 탁월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유다에게서 났습니다. 뭐 다윗, 이세 이런 사람 다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은근히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원래 장자였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나가리. 유다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났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나가리. 요셉은 장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은근히 지금 누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 있지요. 에? 뭐요? 다 여자로부터 달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여자로부터 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여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장자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달아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르우벤은 비라하고 그냥 허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를 그 다음에 달아보셨습니다. 유다는 에나임 문 곁에 자기 마누라가 수아라는 자의 딸이 죽었을 때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외로울 때에, 여러분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다가 에나임 문 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창녀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창녀 복장을 하고, 창녀는 여러분 얼굴에 베일을 썼기 때문에 결혼한 신부가 첫날 밤에 베일을 쓰고 창녀는 베일을 썼기 때문에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자기 며느리인데도. 그 여자가 오빠 계속 윙크를 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돈을 안 가져가서 현찰이 없다 하니까 외상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 목걸이처럼 이렇게 걸고 다니잖아요. 도장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목에 메고 다녔는데, 인장반지를 하거나 그 도장하고 도장 집하고 그 도장을 목에 맨 그 목걸이로 된 집하고 그 다음 지팡이를 주고 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도 예수가 오는 복은 받고 주권자가 일어나는 복을 받았지만은 장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39장에서 달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처가 자꾸 윙크하면서 연애하면 하자 있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약간 유교 사상이 있었는지 어허 이렇게 하고 어디서 이렇게 하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요셉이 장자가 되고 두목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뜻 보기에는 그냥 요셉이 두목 장자였나? 그래서 두목을 받았나 싶지만은 사실 그 조상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잘 살은 조상이 있었거나 지파 전체가 잘했기 때문에 두목을 받는 복이 있다. 이렇게 제비 뽑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제비 안에도 나름 원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산 자는 하나님 두목을 주신다. 느껴보십시오. 아니 본문으로 가보자.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자가 1절에 나왔고 2절에 분배 방법이 나왔잖아요. 제비뽑기잖아요. 하나님 땅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자기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신다. 이게 원칙, 큰 원칙이지만은 그 원칙 안에도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나름 원칙은 그 제비뽑기 안에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더라. 이 뭐더라? 잘 산 자는 더 좋은 것을 받든지 더 많은 것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레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했고, 여러분 레위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제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뭐해졌습니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48개의 성읍을 딱 중심으로 사방 1km 그 땅만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런 땅을 받은 게 아니라 레위인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팔도에 전부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는 기계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러면서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야곱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나누어지라.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는데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기 여동생 디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지요. 세겜 땅의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땅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이 세겜한테 강간당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사기를 쳤냐면 나중에 세겜이 결혼시켜 달라 하잖아요. 할례도 안 받은 거다. 우리로 치면 세례도 안 받은 거하고는 결혼 못한다. 할례를 해야 통혼하겠다, 결혼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추장이니까 전부 다 할례 시켜버렸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욕심에. 그랬더니 3일째 제일 아픈 때죠. 죽습니다. 수컷들은 뭐 알겠지만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차고가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든지 심판을 해야 되겠거든. 레위 세겜만 죽이든지, 추장 그 강간한 당사자만 죽이든지. 세겜이 큰 성읍인데 여러분 세겜 사람을 다 때려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었다 했습니다. 이게 미친 겁니다, 여러분. 막 혈기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아킬레스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죠. 옛날에 손담비 의자에 앉아 내가 미쳤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보기에 완전히 혈기 분노를 못 이겨서 꼭지가 돌은 겁니다. 미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이 아들을 저주합니다. 너는 혈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야곱 중에서는, 여러분, 시므온은 진짜 흩어졌습니다. 역대상 4장을 읽어보면 시므온은요 제일 남쪽 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제일 어디를 받았다고요? 남쪽 땅. 어젠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비옥하고 좋다 했지요. 평지가 많고. 남쪽으로 갈수록 땅이 더럽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여러분, 야들은 남쪽 중에서 제일 남쪽을 받았으니까 땅이 여러분 전부 다 사막 아니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위해서 이방 나라로 빠져나간 사건이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한무디기가 또 누구 때에 빠져나가서 예를 들어서 에돔 땅으로 가버리고 또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방구 빠지고 바람 빠지듯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저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레위도 이 저주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은 요즘으로 치면 뭐가 돼가 흩어졌습니까? 목사가 돼가 흩어졌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성경 공부 시켜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일을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흩어지기는 저주로 흩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뭐로 바뀐 겁니까? 복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왜 복으로 바뀌었느냐? 베냐민은요, 르우벤은요, 시몬과 레이는요, 잠을 못 자서 그렇다. 너도 앉아봐라, 정신이 없다. 레이는요, 시몬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진짜 강력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 뭐라지? 아무도 갈지 못하는 강력한 기질. 베냐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여러분 중에서 기질이 좀 더러운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질이 더러워서 어디 가도 싸우고 싸우면 이겨야 끝장을 내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흩으실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계속 혈기 내고 살다가 그 저주가 이루어졌고요. 레위는 자기 기질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기 기질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옛날에 나도 제 기질이 여러분 목사치고 짜다라 좋은 기질은 아닌 것 같죠? 아니, 옆에 내가 대놓고 아멘을 면상에 대놓고 하노요. 서울년 놈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실입니다. 제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도 얼토당토 안 한 소리를 하길래,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닙니다. 장로님, 조금 있다가 뭐 퍽 소리가 나거든. 내가 내 전화기 깼는 줄 알고 내 지금 요 전화기 쓰고 있으니까 새 걸로 하나 사온나. 그러고 벽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사다 줍디다 주긴. 그 목사로서 좋은 기질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질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질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질을 바꾸지 말고 그 기질을 주를 위해서 써라. 싸움하는데 쓰지 말고, 전화기 던지는데 쓰지 말고 그 기질을 주를 위해서 써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기질을 바꾸는 걸 원치 않는다. 네 기질이 필요하다. 여러분,
고신에서 성령사역회가 여기까지 오고 성도 떨어져도 여기까지 온 거, 그건 내 기질이니까 한 거지. 마냥 착해봐라. 뚫고 지나가지는가.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질이 강한 게 내가 보기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근데 레이는 왜 복으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에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 분노해서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나온나, 그리고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온나니까 레인이 저요 이라고 다 나왔습니다.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금송아지는 안 섬겼습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각 사람이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각 사람이 그 형제를 도륙해라, 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형제의 지파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레인이 여러분 다른 지파를 쳐 죽이는 것은 진짜 형제와 친구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런 걸 도륙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칼을 빼가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울면서 죽였을 겁니다. 기지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은 친이름이고요, 부올은 동네 이름입니다. 부올 땅에 있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고섭이하고 시므리 지파의 사람이, 시몬 지파 사람 시므리가 계속 음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이 음행이다 있잖아요. 계속 음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렇지, 한 번 쳤는데 둘이가 같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 미성년자도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둘 다 죽였다라고. 요 두 사건 때문에 하나님 레인들을 제사장이 되는 복을 주셨고요, 레인에게는 도피성을 줬거든요. 42개 성읍과 도피성 6개를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뭐라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은 도피성에 도망가면 도피성 주인이, 그때 당시에는 고엘이 복수하잖아요. 친척들이 복수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 주인이 레인이기 때문에 야들은 부지 중에 사람,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도피성 주인이 뇌물을 주고 내놔라 해도 안 내놨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이 이 레인들을 제사장이 되는 복을 주셨고,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은 얘들은 복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뽑기로 나누어 줬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원칙이 있지요. 잘 산 것들은 하나님이 더 주거나 좋은 것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 앞장을 읽어보면 두 번이나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의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 안 보죠.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제비 뽑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자로 2사람, 3사람이 세워진 거, 세 무리가 세워진 거, 제비 뽑아준 거, 레인한테는 기업을 안 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 자손에게 두목을 준 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3, 4장에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제비를 뽑아가 가나안 땅을 나눠주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다른 사람은 다 제비 뽑고 제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땅을 주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원칙을 깨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나는 제비 안 뽑을란다, 나는 헤브론을 주라.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오는 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헤브론입니다. 왜 헤브론이 제일 좋은 땅이게? 비옥, 뭐 땅도 좋습니다.
예, 제일 높습니다. 헤브론이 929고지 정도 되기 때문에 산지들, 남방 산지들 중에서 제일 높은 땅은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또, 뭐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 저 땅을 돌아다녔지만은 주 거주지가 헤브론입니다. 이삭의 주 거주지가 헤브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파단 아람에 가서 돌아왔을 때 헤브론에 거주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과 이삭의 무덤과 야곱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헤브론은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저 맨 끝에 나오지만은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말이고요.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르바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곳을 헤브론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이고 교제라는 말입니다. 헤브론이 뭐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 짐승 쪼개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던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소고기 얻어 잡수시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은 쇼버쳐서 중보했던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부분 아브라함 생애를 헤브론에서 보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상들이 교제했던 장소가 헤브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원래는 기럇 아르바인데 하나님과 내가 이곳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 그래서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장 신앙의 명소가 헤브론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놈은 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지, 하나님이 좋은 거 줘야 되지 하고 침을 꾹꾹 삼키면서 내 땅이 어딜까 이러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이 원칙을 파괴하고 나는 헤브론 내 나라, 제일 좋은 땅 내 나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의 명소를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명소지요, 맞지? 신앙의 명소를 이방인인 갈렙이 받았습니다. 왜? 그만큼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결을 지켜왔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성질을 버리고 그 기질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느냐, 이런 걸 보십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복을 받았던 이유가 그 뒤에 이제 쭉 나올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여러분 12두령 중에서 유다 지파의 두령이 9지파 반의 두령 중에서 유다 지파의 두령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가 나올 때에 갈렙이 나온 게 맞지요. 갈렙이 나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 당신이 아는 바라가 아타 야다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타는 여러분 인칭 대명사고요. 너, 유, 영어로 하면 유, 그 다음에 야다타 이래 돼 있습니다. 야다는 알다는 말이고요, 타는 너라는 말입니다. 2인칭 단수 전미사입니다. 야다타. 그러면 아타 야다타는 뭔 말이냐면 당신이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 아들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께 두 사람에게만 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누구는 알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나이 몇 살에?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정탐케 했으므로.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갈렙은요, 아까 그니스 사람 갈렙이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갈렙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니스와 그나스는 그러니까 같은, 왜냐하면 똑같은 갈렙을 소개하면서 민수기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같은 지명입니다. 됐나? 근데 여러분, 그니스나 그나스는 창세기 36장 11절을 읽어보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아들이 엘리바스고요,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 중에서 그니스가 있고 그나스가 있습니다. 11절에, 36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다 할 수 있습니다.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나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갈렙은 개라는 말입니다. 갈렙이 뭐라고요? 여러분, 개라는 말, 여러분, 사람 이름을 개라고 대감,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개라고 짓나? 그러고 보니 내가 개네요. 저를 옛날에 제 이름 양결인데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똥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할매가 죽지 말고 잘 크라고, 빨리빨리 잘 크라고 똥개라고 불러.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개야, 개. 내가 갈렙이었네. 갈렙은 개, 이건 노예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향단이, 돌새, 마당새, 딱 뭐 이름만 들어봐도 마당 쓸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애굽의 전쟁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빚을 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굽은 그때 당시에 노예가 엄청 많았거든요. 노예로 팔려. 그러다가 출애굽 때에 열지양을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출애굽기 13장 12장 38절에 보면 허다한 잡족이 이스라엘이 나올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 섞여 나왔다 했거든요. 요 사람 중에서 갈렙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는 일마를 보내라, 시몬 지파에는 일마를 보내라고 이름을 찍어줬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보내라고 하나님 딱 찍어 지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만이거든요. 딱 만 2년 됐을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병합돼서 유다 지파에 병합돼 들어왔고요, 신앙생활 2년 만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 붙든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한테는 내가 죄송할 게 뭐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갈렙은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종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근데 야가 요즘으로 치면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뜨겁게 섬겨 붙은지 2년 후에 유다의 대표가 돼. 다른 지파의 3배거든요. 유다는 인구도 뭐도 3배인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 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믿음 없는 헛소리였잖아요. 얘만 들어가자고 요수아하고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얘 둘이만, 다른 놈은 다 죽지만 얘 둘이는 20세 이상으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네가 땅을 밟는 땅은 다 네한테 주겠다 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백지식부회를 받은 거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이 말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틀린 말을 왜 하고 있으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뭐하게 하셨으므로,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했지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 이런 거 없고요. 원어에 보면 하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레버티. 그러니까 내 레버가 마음이거든. 내 마음, 레버티가 소유격 1인칭 소유격이거든. 그러면 레버티 임은 여러분 함께라는 말입니다. 임과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케, 아세르 뭐 이런 게 붙었고, 이건 아세르는 와시고요. 케는 뭐 같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대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 보고했다는, 있는 것과 같이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성실함은 번역이 이상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뭘까요? 집사님 마음에는 뭐가 있어? 에? 아니, 집사님 마음 딱 한가운데 뭐가 있어? 김은미 권사가 있나? 내가 보기에 갈렙의 마음 가운데 딱 있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대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간담은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마음을 높게 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높게 했다는 말은 두려움에서 떨게 하고 낙심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간담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요수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거인이 있더라. 네피림이 있더라. 그 다음에 성읍은 어땠더라? 하늘에 닿았더라. 여러분 혹시 거인족들 발자국 이런 거 봤습니까? 뭐 화석이 된 발자국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사람이 그 발자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뼈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뼈를 붙여보니까 3m 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3m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누구 여 한번 봐봐라. 여도 앉아있는데 이게 마누라거든. 이 두 배가 세 배가 이게 뭐고 도대체? 요 거인족들이 있잖아요. 저 몇 명. 이사야 집안 뭐 이런 집안 있거든요. 근데 네피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란 말인데 쓰러뜨리는 자들이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워낙 커가지고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리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 야들이 네피림들인데, 거기 가니까 네피림이 있더라. 성벽은 하늘에 닿았더라. 특별히 네피림이 있었던 데가 여기 헤브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서 완전히 쫄아본 겁니다, 정탐꾼들이. 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인이 있는데 키가 1층에 있는데 대가리가 중3층에 있더라. 야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발로 퐁 밟아보면 뿌지직이라고 터져버릴 것 같다. 야, 근데 어째 들어가겠노?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이 낙심에 차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게 간덤이 녹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안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40년 광야를 지켜주셨고 앞으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 애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다 못 들어간다는 분위기에서 자기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 성령사역 없다, 그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말하는데 있다, 이래 말하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만 또라이 될 가능성이, 내만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이 진짜 다분합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다시 오시면 200% 이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산에 오셨다, 이다입니다. 제주도 가셨다, 이다입니다. 충청도 가셨다, 이다입니다. 서울 가셨다, 이다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태어났다, 이다입니다. 이다이지. 그때도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 바울의 별명인데 벌써 예수 이름을 끼고 바울을 이단의 개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단의 근원지고 바울은 개수였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혈통적으로 완전한 유대인들이 다 못 들어간다고 주장하는데 이방인인 자기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말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말 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도 동참했고요, 이 말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라 했지요. 맞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읽어보십시오. 돌로 쳐 죽일라 했습니다. 얘는 대가지불을 각오하고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믿음대로 말해야 되겠다, 이게 갈렙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지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 기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결을 유지하고 잘 산 것도 기뻐하셨지만은 특히 갈렙의 어떤 이 삶,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길게 써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그에게 최고의 땅을 주신 거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나는 아노키가 있습니다. 강조한 겁니다. 원래 여러분 주어 안 쓴다 했지요.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써놨습니다. 아노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번역이 진짜 개파이고요. 장로님 오랜만에 말레 아하르. 말레 아하르. 말레가 뭐예요? 충만하다, 채우다. 말레는요, 뭔가를 꽉 채우는 것을 말레라 합니다. 아하르는 뭐예요? 어머인 듯하다, 멀리 뒤에서 이쪽에. 아하르는요, 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를 채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라,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얘 바짝 붙어가면 얘 뒤를 채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붙쫓아간 거, 그 붙쫓아갔다는 표현이 뭐 루키엔가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가는데 딱 붙어가 가는 거, 누군가가 가는데 저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딱 붙어가는 거, 말레,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아하르, 뒤에 가는 거.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 옛날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의 뭉청한 것들이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 어느 놈이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번역해놓은 거를 충성했다고 써놓은 게야. 충성이라는 말이 1도 없는데. 그 또 놀라운 거는 맨 끝절인가 어딘가 봐봐라. 맨 끝절 앞에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있지요. 그거하고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말레 아하르. 그러면 바꾸려 하면 다 바꾸든지 안 바꾸려 하면 다 안 바꾸든지, 이게 뭐 졸면서 번역을 했는지 하나는 충성했다라고 해놓고 하나는 또 쫓았다, 이렇게 온전히 쫓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웃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삶은 무슨 삶이냐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뭐가 있었는데,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만 있은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바짝 공간을 두지 않고 바짝 애가 쫓아갔습니다. 이 말은 수종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준다, 이거를 믿은 게, 믿기만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독려하고 자기도 그 약속을 수종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약속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건 갈렙 시대 이야기고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고, 우리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시대잖아요. 맞나? 많은 사람이 자기 그거 믿는다 합니다. 내가 구속사를 설교하면 아멘 이라고 나는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바짝 붙잡고 수종들지는 않습니다. 또 목회자도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 신앙이 없는 게입니다. 갈렙은 이론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안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보고했습니다. 성실히 보고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그 믿음 보고했고, 보고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쫓아갔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이루려고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생애를 드린 겁니다. 충성하였으므로 받은 복이 뭐냐?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느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저것도 번역이 개판이고 아까 아르 말레, 그러니까 바짝 쫓아갔은즉,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바짝 쫓아서 수종들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래 한다든지 아니면 이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이라니까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야. 나는 잘 깨달아지던데 혼자서 읽어도. 그래서 깨달은 걸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진짜 채소리가 나옵니다. 헐소리가 나오고 지 마음대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자기가 자기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짝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거를 모세가 인정했습니다. 네가, 모세로 봐서는 지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붙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 당시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상이 뭐냐면, 봐봐라,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한 거야. 이 말은 오해의 소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백지수표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오히려 헤브론을 얘가 노리고 처음부터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네 발로 밟는을 내가 히브리어로 봤더니 완료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밟는 땅이 아니고요, 옛날에 밟았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에레츠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는 하에레츠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땅을, 옛날에 네가 밟았던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네가 밟았던 곳이 뭐냐면, 다른 곳도 다 돌아다녔지만은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기럇 아르바, 거기 거인들이 있었고, 아르바는 거인들의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거인들의 제일 힘센 자, 제일 대표자가 거기 있었고, 뒷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에 그 아낙의 자손들 중에서 아이만, 달메, 세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거인족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냈거든요. 거인족이 떼거리로 있는 데가 헤브론이라. 그 헤브론을 보고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다 이야기한 거야. 근데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지금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말이 공수표가 아닌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헤브론을 내놔라고 지금 말하려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모세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가 네 땅으로 밟았던 그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왜? 제일 명소거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원래는 기럇 아르바인데, 여러분 야곱도 원래는 야폭인데 하나님과 씨름한 것 때문에 버니엘이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뵀던 곳이다고 이름들을 바꾸잖아요. 기억나지요? 마찬가지로 기럇 아르바인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곳입니다. 나 하나님과 여기서 교제했다, 여기서 하나님과 소고기 먹었다, 하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받았다, 또 받고 또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 가장 신앙의 명소를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도 주겠다 했고, 이게 갈렙의 신앙이고 갈렙이 받은 복입니다. 이방인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방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자기가 바른 말 했던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이방인이 모세가 그 신앙을 인정하면서, 너는 다른 놈은 제비 뽑아도 너는 신앙의 명소 네가 가져라. 헤브론 네 거다. 그거 네가 발로 밟았던 그 땅 영원히 네 거다. 갈렙이 대단한 것은요, 이 땅을 또 도피성으로 내놓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도피성 중에서 헤브론이 들어가거든요. 이 땅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대단한 놈이다. 대단한 놈이다. 참 성경에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나는 성경 읽으면서 막 대충 살라 해도 막 성경 읽으면서 하도 대단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충 살 수가 없다 이거. 얼마나 라이벌들이 많은지 장난이 아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이게 이제 연도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면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갔다 했지요.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지요. 이미 2년은 지났고요. 그 다음에 요때 정탐꾼이 불신 보고한 것 때문에 40일 정탐했거든.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가 40년 동안 돌아라 했잖아요. 근데 2년은 지났기 때문에 38년 동안 돌았습니다. 맞나? 그리고 38년 동안 돌았는데 여기 왜 45년 동안 방황했다 했어? 전쟁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전쟁의 연수가 몇 년이 되는 거야? 7년이 되는 거야. 7년. 지금 계산이 안 되나? 되지요? 설마 양가족이 계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7년을 전쟁을,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7족 속에 7년이라고 써진 데는 하나도 없지만은 가나안 7족 속과 싸운 연수가 얼마냐 하면 7년입니다. 31개의 성읍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는 말은 20살 이하는 다 죽고 20살 이상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되었다는 말입니다. 됐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는 아는 것은 둘이가 똑같은 약속을 받았거든요. 여호수아도 발로 밟는 곳은 그애한테 주겠다 했습니다. 느껴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 성에 일반이다 있잖아요. 이반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헬스장 다니는 60대가 지 건강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헬스 다니고 필라테스 20살짜리가 다니는데 50대, 60대, 70대도 다니면서 가끔씩 막 우통 까고 이래가지고 복근 나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막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주고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복근이 똑같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론 땅이 아까 여러분 박 집사 이야기했지만 이 반론이라는 말이 전쟁이 포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나를 생존시켜 주셨으므로 나는 지금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느껴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켜봐 다시.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히브리어에는 그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가 붙어서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옛날 성에 지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에는 지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 다 제비 뽑으려고 기다리고 대기 중인데 본격적으로 제비 뽑는 게 여러분 15장 16장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비 뽑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제비 뽑기 전에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면 피했으면 싶은 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발 920 산지 중에서 제일 높은 산지입니다. 헤브론입니다. 거인이 거기 살았습니다. 한 명만 사는 것도 그런데 떼거리로 살았던 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보고 사람들이 자빠졌습니다. 근데 헤브론 거기에다가 성벽이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도 많다 했지요. 그래서 헤브론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달라 소리 하기가 진짜 그런 곳입니다. 아니 여호수아 때 다 싸우고 정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대표되는 성만 정복했다 했죠,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지에 사는 것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정말 산지고요. 아낙자손 시프레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 높고요. 견고하고요. 근데 갈렙은 자기가 40살 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브론을 지금 달라 했습니다. 나는 제비 안 뽑겠다. 이 땅을 갖겠다. 하나님 이 땅을 준다 약속했고 나는 이 땅을 갖겠다. 싸우겠다. 여러분 이거는 갈렙의 고백이고요. 우리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데에 수종들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산동, 이 부산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다 하지 마십시오. 붙여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이게 수종되려고 하십시오.
이게 갈렙의 삶이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고자 하는 갈렙의 삶이고 갈렙의 복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대적이 있고 절이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개코다 씨, 헛소리 까고 있네 진짜. 네 삶이, 네 열매가 네를 증거한다야. 네가 어디에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고? 너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이중생활이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상급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이 좀 심하지요? 충격을 안 주면 안 바뀐다.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여기서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의 복이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갈렙의 삶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갈렙의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고 갈렙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함께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지요. 내가 처음에 이 말 했을 때는 설명이 많이 필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누라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참 마누라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신디 제이콥스 왔는데 신디 제이콥스 남편이 식당에서 무슨 말을 자꾸 하려니까 신디 제이콥스가 이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 여자는 동서양이 똑같을꼬? 아니 우리 집사람도 내가 무슨 말만 하려면 뒤에서 찌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 보이는 자리에서 손 넣어 찌르고 쑤시고 이러더니 아니 그 할매도 그러대야. 동서양이 똑같은 것 같아. 구박받는 남편들이요. 개를 하나 할까 우리가? 경고할지라도 마누라가 닥달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략에 순종하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악이고 나발이고 이긴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주어 삼게 했습니다. 제비도 안 뽑았는데 이방인이 백성들이 보는 데서 최고의 땅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안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락했고 모세가 주락했고 지가 탈락하고 안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 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수종들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안 줄 이유가 없고 명분이 없습니다. 기업을 삼게 하며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참 부러워하고 배 아파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잘 살았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날이 올 것이고 못 살았으면 남 받는 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이 계속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 하나님 버린 족속, 에돔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개의 기업이 되었어. 히브리어를 알면 도움이 되지요. 개의 기업이 됐어. 그는 종이고 이방인의 기업이, 가장 명소가 종과 이방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쓰고 있는, 전쟁이 다 끝나고 죽기 전에 여호수아 쓰는데 그날까지 갈렙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을.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이거는 여호수아의 인정입니다. 앞에 지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8절 9절에 모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14절 여호수아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똑같은 아하르말레가 쓰였습니다. 하나님 뒤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쫓아갔다는 겁니다. 15절 헤브론 소개를 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란 말이고, 아르바는 거인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덩치가 제일 컸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존귀한 자다 말, 대표적인 사람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아낙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그 밑에 보면 또 뭐 여러 아낙 사람들의, 뭐 골리앗도 아낙 자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아르바의 성읍인데 누가 헤브론으로 바꿨다고요? 저는 아브라함이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딱 아브라함이 바꿨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먹었다는 말이 교제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것.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도 갔고 헤브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잠시지만은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로 있었던 데는요, 헤브론입니다. 이삭이 주로 있었던 데는요,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족 묘지가 있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복의 핵심,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의 핵심 자리에 이방인이 약속받기로는 믿은 지 2년 만에 그 땅을 약속받았고, 지금 45년 만에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축제의 시간이고 기대의 시간이고 흥분의 시간입니다. 제비, 하나님이, 땅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땅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던 때에 딱 한 사람은 지금 주라. 아직 제비 안 뽑았을 때에 헤브론을 지금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셨지만은 그 제비 뽑는 그 안에도 어떤 원칙이 따로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잘 산 사람이 좋은 것을 받더라. 또 하나 더 있다면 더 잘 산 사람은 더 좋은 땅을 받더라.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최고로 잘 살은 놈은 최고의 땅을 받더라. 그래서 상급이 다른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막 오래 사실 것 같지요? 저도 이 교회가 내가 개척은 아니지만은 15명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참 그러고 이제 그걸 보니까 완전히 죽을 멍탱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밀한 권사 집에 그 머리 자르러 갔더니
정밀한 권사하고 몇몇 집사가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중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중성이시지요? 이러는데 내가 얼떨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것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세월 그 세월 한 번만 여러분이 더 가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또 그 믿음대로 붙잡고 살다가 바짝 붙잡고 살다가 갈렙의 상이 저와 여러분의 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시간, 어떻게 보면 흥분의 시간, 어떻게 보면 기대의 시간, 주권자 하나님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땅을 주실까 다 기대하고 흥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갈렙 한 사람은 지금 나는 이방인이요 나는 종의 출신이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이 땅을 약속받았음에 지금 내게 먼저 이 땅을 달라고 그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섰을 때에 갈렙의 삶이 있게 해주시고 갈렙의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살았던 날만큼 더 살아라 하면 살 자신 없는 사람 여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았던 날이 진짜 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살은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쏜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쏜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반이 지나면 주 앞에 선 사람, 이것의 3분의 1이 지나면 주 앞에 설 사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 적과 소망 두고 살지 아니하고 갈렙의 삶이 내 상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갈렙의 상이 내 상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실까 나름대로 하나님 기대하고 있을 건데 갈렙이 찾아와서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고했을 뿐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붙잡았으므로 나는 가나안 땅 주신다는 이 약속에 온전히 수종 들고 살았습니다. 내게 헤브론을 주되 지금 달라고, 최고의 땅을 주되 지금 달라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던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큰 은혜를 입고 큰 상을 받았다고 하신 주님, 보세요. 갈렙이 했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달려가 이 땅을 취하겠나이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사단의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일에 수종드는 갈렙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갈렙의 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한 자들이 있사오니 보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해주시고 많은 자들이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렙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다가 갈렙의 상을 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